마쿠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무엘 하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의 제목을 마쿠의 복음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막전 마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마쿠라는 것은 일의 뒷이야기, 그 일이 벌어진 사건의 뒤에 있었던 배경, 이것을 말할 때 마쿠가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쿠의 복음이라고 왜 했는가?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 중에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됐나 보다 하지만 사무엘 하에서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길래 다윗의 그 표면적인 뒤에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또 뒤에서 남몰래 어떤 일을 했고 뒤에서 남몰래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이런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사실 표면적인 모든 일들을 결정짓는 것이 이 마쿠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벌어진 것이다. 사무엘 하가 그 초점을 가지고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 왕의 이제 왕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다윗 왕의 이 마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볼 텐데 사무엘하 1장부터 이 저자가 기록해 들어가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다윗의 표면적인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잡으시고 무엇을 보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다윗 왕을 이끌어 가셨냐?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삶의 돌파구를 여실 때 어디에 다가오셔서 어디서부터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을 다스리시고 마음에 새 마음을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다루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시작, 둘째로 마음의 빌드업, 셋째로 마음의 헌신.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마음의 시작입니다. 사울을 죽인 이 아말렉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을 죽인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 15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즐거워할 줄 알았습니다. 당신의 정적, 당신을 죽이러 쫓아다니던 그 사울을 내가 죽여서 왕 되실 당신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 왜 그런 사람 죽였냐?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람을 죽였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이 아말렉 사람을 치게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고 야, 참 멋있는 모습이다 뭐 이런 그 생각들도 성경 읽으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이 사무엘 상에서도 이미 나왔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두 번이나 이 사울을 직접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그때 감동을 두 번 받았거든요. 사무엘하 나오는데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뭐 이 얘기를 또 하나, 다윗 마음 좋은 거 다 알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사무엘하 1장의 접근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홀로 도망 다닐 때 가만히 자기가 직접 다윗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지 않았다. 그게 두 번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끝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하 1장에서는 그 마음 속에 있던 것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그 마음 속에 있던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가면서 마음을 끄집어내서 다윗의 인생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변의 신하들을 보면 이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옷을 찢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찢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이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슬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 안에만 있는 마음이었어요. 나는 사울 죽이지 말아야지. 나는 사울에 대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거 아니야. 그게 개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출발점이 어디냐? 남들은 전혀 모르고 있던 그 바로 혼자 알고 있던 다윗의 마음, 그 마음, 사울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이제 끄집어내셔서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 다윗을 왕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시체를 가져와요. 그럼 저는 속으로 엄청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야, 나는 피를 묻히지 않고 네가 죽였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이 기쁜 일이냐. 내가 너무 이제 마음이 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은 표면적으로 그친데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커졌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하 1장부터 다윗의 마음을 주변 사람으로 왕이 될 때까지 전체적으로 끄집어내고 계신 거예요. 이 마음 좀 봐라.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여준다고 해서 기뻐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된 마음이 다른 사람이 이 시체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왕이 되어가는 모든 나라에 이 마음이 퍼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방법인데,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까?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실행해 보는 것,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쓰임받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결코 죽이지 않았어요. 혼자 잘했나 보지 뭐. 그게 그 성과로, 그 열매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 이 마음을 계속 밖으로 끄집어내시더니 나는 이 마음을 사용할 거야. 이 마음을 통하여서 이 원칙, 이 나라의 원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원칙이 나라 전체에 세워지게 하면서 이 왕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과 표면적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다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다니실 때 생각해 보면 직장을 왜 다닙니까? 직장에 일이 너무 좋아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다니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한 0.03%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다니시는 분들은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함으로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 수단적으로 하는 일에 이 표면적인 하는 일들이 달라지게 괴리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크의 복음 첫 번째 시간이니까 뭐 웃자고 하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요즘 자본주의 웃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내면에 진짜 원하는 것과 내 표정이 이게 다 원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밖으로는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연예인 유재석의 사진인데, 진짜로 이 연예인 유재석이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웃기고 그래서 웃는 것은 정말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유재석이 정말로 웃는 사진이에요.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도 이렇게 너무나 잘 웃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웃는 분이 실제로 원하는 것과 나의 웃음이 이렇게 달라 괴리가 있을 때의 표정, 자본주의 웃음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치킨집 CF를 콜라 뭐 먹으면서 할 때 이 광고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연예인은 그러더라고요. 치킨을 못 먹는데 치킨 CF를 찍었대요. 못 먹는 사람인데 뒤에서 막 욕하더라고요. 너 이거 자본주의 웃음이다. 왜 그러냐? 내가 원하는 건 치킨이 아니에요. 실제 원하는 건 돈이에요. 실제 원하는 건 명예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진짜 원하는 수단은 다른 거죠. 치킨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승진을 하려면 진짜 원하는 건 승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한 마음이 있고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지금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잖아. 승진하는 게 중요해. 저 사람한테 일단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먼저 중요한 거잖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은 실제적으로 내 삶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 오히려 내 삶을 가로막는다. 자본주의 웃음이라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 완전히 반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다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억지로 표정 지으면서 실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을 준비시키는가?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어떤 마음을 주시고 이 회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면 이대로 행하면 망하겠지.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다시 시체를 가져왔어도 웃지 않고 오히려 그 아말렉 사람을 죽였는데도 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이 활짝 열리더라. 이 원칙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표면적인 마음과 내가 실제로 원하는 일과 내가 행하는 일이 괴리가 있어서 많이 고민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더 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따라가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 따라가면 길이 열릴 것이다.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돌아보니까 저한테 먼저 마음을 준비시키셨다라는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교회 식사를 하게 되는데, 교회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는 교인들과 함께 예배 후에 모임을 같이 할 때에 7,000원 점심 식사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 먹는 교회예요. 예산이 어디로 나가냐? 예산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럼 다 먹는 데 나갔습니다. 지난 해도 1,000만 원 넘게 썼고 먹는데 계속해서 돈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밥 먹는데 이렇게 돈을 쓰냐고.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준비시키셨구나 느낄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너무 좋고 모임도 좋아서 이렇게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형이랑 누나가 창희야 나 집에 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나 왜 가세요? 가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모임하고 저녁 먹고 가요. 이렇게 아니야 나 지금 약속이 있어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이 가난을 경험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이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데 창에 저 사람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 왜 가냐면 남아있고 싶은데 이 세계에서 살아갈 때 집 밖에 나오기만 하면 숨을 쉬어도 돈을 내야 되지 않니? 어디 카페에 앉아 있어도 아메리카노를 사야 되고 저녁 먹자고 하면 7-8천 원짜리 순두부찌개는 하나 먹어야 어디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저녁까지 있기 싫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집에 가는 거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 마음을 느끼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임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와 있으면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얘기할 때 주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고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날이다. 천국이야말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안식할 수 있는 곳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날은 돈을 안 벌어도 돈을 준비해 오지 않아도 내가 돈에 대해서 몇 시간 정도 이 하루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그럴 때는 어떤 분들이 와서 진짜로 그랬어요.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공산주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그런 거 아닙니다. 저 경영학과 나왔어요. 완전 자본주의에 대해서 완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서가 뭐냐? 계속해서 먹여요. 그래, 아무것도 내지 마라.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잖아요. 우리 교회에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헌금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전혀 없을 정도예요. 저 사람이 돈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 교회 이 원칙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쓰나 나한테? 왜 이렇게 편한가? 가끔은 생각해보죠. 오늘도 생각해보죠. 오늘 고기가 나올 거예요. 이 고기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분명히 헌금을 안 냈는데 이 고기가 어디서 왔는가?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마음이 언제 변하냐? 은혜를 먼저 받아야 변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야 변한다고. 하나님께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이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눈에 막 보여요. 어디서 돈을 써야 될지가 막 보여요.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표면적인 거 보여요. 어떤 포지션으로 가야 되냐? 어떤 부서를 가야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냐?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냐? 지금 표면적인 것에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물어보느냐? 그 포지션에 못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이끄신다는 거냐? 우리가 그 목표를 못 이뤄버리면 완전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결혼 못하게 하셨어. 사업 안 되게 하셨어. 그때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를 통해 여러분의 한 주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지. 나보다 어려운 이 밑에 아랫사람 일 못하는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적용해야 될 게 무엇이냐? 마음을 제쳐두고 기회를 활용하여서 원하는 일을 이루려는 시도.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두 싸움인데 아말렉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다윗이 대응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 이 균형의 치유가 성경에서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시체가 기회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기회가 있으면 내가 다윗 왕국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회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추를 기울이시느냐? 마음, 하나님께 마음 받은 자, 마음이냐 기회냐? 마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마음을 몇 번 속일 수 있지만 끝까지 속일 수 없습니다. 표면적인 기회 가지고 몇 번 승진할 수 있고 몇 번 잘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 주시는 이 직장과 가정과 아내와 남편에 대한 바른 마음, 새 마음 가지고 출발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음의 빌드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준비시키시느냐? 이 오늘 읽은 뒷부분, 1장의 뒷부분을 보면 애가가 나와요. 라멘트라 그래서 슬퍼하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뭐 그냥 슬퍼가지고 그 시를 썼나 보지. 그런데 이 시를 쭉 쓰고 첫 구절에 뭐라 그러냐? 다윗이 이것을 내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마음은 배워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쭉 노래를 해요. 아니 자기가 슬퍼한 걸 뭘 가르쳐? 슬픔 속에 내 인생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지 가르쳐라. 배워야, 빌드업해야 우리의 인생이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차례로 살피면 첫째로는 애통함을 가르쳐주시고 또 한 가지는 존중, 상대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보면 첫째로 애통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사울이 뼈아프게 실패했던 포인트를 딱딱 집어가면서 일부러 그 장소와 그 나라를 언급합니다. 블레셋 때문에 망했어. 길보아 산에서 망했어. 20절 21절 보십시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노라.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길보아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투에서 패배해서 시체가 질비했었던 그 산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그 패배, 왜 패배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바르게 애통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첫 번째 이 빌드업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함은 절대 나의 죄악을 망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내가 어디서 무너졌었는지,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갉아먹힘을 당하고 있었는지, 나의 그 찍는 블레셋, 길보아,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는 그 죄악에 대한 그 애통함의 인식을 망각하는 방식으로, 잊어버려 괜찮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절대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나는 이제 왕 될 사람이니까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오늘 뭐라고 합니까? 길보아 산 좀 기억해라. 야, 이 블레셋 때문에 망했다. 콕콕 찝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이 회개가, 마음의 빌드업이 어디서부터냐? 어디서 망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어디서 잃어버렸냐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회복할 때 내 삶의 인도하심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조선의 문신이었던 유성룡이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징비록이라고. 조선이 임진왜란으로 일본에게 호되게 당한 다음에 도대체가 우리나라가 왜 망한 거냐? 이걸 좀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류성룡이 징비록을, 이런 그 임진왜란의 전후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적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망했냐?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조선의 문신이었던 신숙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일본 전문가였어요. 파악을 해보니까 다 생각해요. 여러분, 신숙주라는 거는 이제 숙주나물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 문신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뭐 해동제국기 뭐 이런 거 썼어요. 근데 일본을 보니까 너무 호전적인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살살살살 이렇게 달라면은 이렇게 협력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본한테 사신 보내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잘 얼러주면 일본은 얼마든지 이 해양에서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그걸 다 무시해버립니다. 왜냐? 파도가 너무 센데? 이래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임진왜란의 막전막후가 나오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신숙주가 임종을 맞이하였을 때 성종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으시자 이렇게 대답하였대. 부디 일본과의 우호를 잃지 마시옵소서. 성종의 그 말에 느낀 바가 있어 가서 우호를 다지도록 하였다. 이들이 스시마 섬에 이르렀을 때 사신들은 바다의 풍랑에 놀라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을 임금께 보고하니 임금께서는 가지고 간 국서와 폐물을 스시마 섬의 도주에게 주고 돌아오라고 명하셨다. 그 뒤로는 다시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고 일본에서 사신이 오면 예를 갖추어 접대할 뿐이었다. 문제 뭐냐? 일본에선 계속 보냈어요. 우리 교류하자고. 근데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사신은 매번 조선에 가는데 조선의 사신은 오지 않으니 이는 우리를 업신 여기는 것이다. 팔단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일본이 잘못했죠. 근데 와서 보니까 이 나라 자체가 이미 썩어 있었다. 야스히로라는 사람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내는데 잔치상을 열어주는데 일부러 비싼 거 후추를 샥 던져버리니까 애들이 이제 춤추다가 말고 그거 잡겠다고 난리 나니까 니네 나라는 망할 거야. 들어보십시오. 야스히로가 한양에 도착하자 예조판서가 잔치를 열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때 그 자리에서 야스히로가 후추를 뿌리니 기생과 악공들이 그것을 줍느라 서로 다투어 아수라장이 되었다. 숙소로 돌아온 후 야스히로는 탄식을 하며 역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미 기강이 무너졌으니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사회 전체가 다 이미 일본 때문이 아니고 다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죄 때문에 아까워야 돼요. 죄 때문에 통탄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놓친 것이 아까운 순간 이게 뼈아플 때가 있어요. 야, 코인이 루나가 99%가 떨어졌는데 지금 들어가서 1%만 먹어도 이 반등 나오잖아. 이게 아까운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웃어요? 다들 코인하고 있나 보지? 근데 그때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 그 순간 그 날이 너무 아까워서 속지 말고 내가 더 절대는 여기서 넘어지지 않겠다 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대의 목회의 실패가 어디냐? 목회자들이 자꾸 다른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고 평생에 다짐한 게 내 인생에 목사 받은 이후에 나머지 삶은 성도를 섬기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관심 갖지 않아야지. 이게 평생의 자신의 다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뭐 열매가 없고 뭐가 이렇게 다 교회가 뭐 어두워져 간다고 이야기를 할까 보면 목사님들이 가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성도 신방 해봐야 뭐합니까? 신방만 해주면 교회 떠나는데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 주에 밥 먹으면 그 주에 교회 안 와. 아니 밥 먹으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소고기 사주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꼭 오고 그 주엔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의 타락이 어디냐? 원칙, 내가 여기 이거 그냥 붙들고 성과가 나든 나지 않든 이 길 걷겠다. 이 마음, 이것 때문에 다 망하는 것이다. 이 애통함이 있어야 이 지키게 되는데 마음을 못 지키니까 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블레셋 누가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여러분의 이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야, 너무 그 순간에 화를 내버리고 그 사람을 존귀 여기지 못하고 내가 탐욕 때문에 너무 일을 그르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고 근데 그 순간순간 마음을 놓친 것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난 거 아니냐? 뭐 새롭게 은혜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포인트가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인 거 너도 알잖아. 네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은 거 너도 알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존중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좋아했지만 다윗은 어찌 보면 사울에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였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창들고 쫓아오겠다고 군대 끌고 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시 속에 사울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저 같으면 김현수 목사님이랑 이렇게 카톡할 때
원수 같은 성도가 이제 뭐 왔다가 뭐 어디로 갖다 칩시다. 야, 진짜 힘들었다. 이제 진짜 짜증나는 성도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런데 이 애가를 가르쳐라. 그럼 사울한테 뭐라 그러냐? 사울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사울을 바라볼 줄 알았는데 다윗의 마음엔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마음의 위치는 사울의 가시적인 위치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내 인생의 위치가 사울의 위치 때문에 내 인생이 상대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잘하면 왕의 위치까지 가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윗의 위치는 이 일이 벌어지기도 전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다윗 너 내가 왕으로 세울 거야 라는 이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먼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주셨던 약속 안에 서 있다 보니까 원수가 와도 내 위치가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언제부터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거했습니까? 사울이 죽기 전부터 이 약속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마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 붙들고 나랑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신 그 안에 내 마음의 위치가 있다 보니까 그때 사울이 나보다 낮아졌고 사울 때문에 내게 기회가 왔을 때에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를 내리깔고 비난하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파생적으로 적용하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 내 인생에 근거하지 않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것을 교리적인 말로 칭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의, 우리가 늘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죠. 성화 다음에 칭의가 오는 게 아니라고.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온다 그랬죠. 칭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 하기 전에 주님께서 내게 먼저 오셔서 너는 왕이 될 거야, 너는 내가 이끌 거야, 그 사랑을, 그 위치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근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나를 대우하신다고요. 이것을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있어야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이 시대의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성과에 근거하여, 직책에 근거하여 이렇게 다 대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실력과 이 사람의 직책 중에 이 사람의 안 좋은 것을 근거하여 대해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야, 그 자리에 있으면 뭐하냐? 실력이 없으면 무시받아도 싼 거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을 무엇으로 대합니까? 나는 실력대로 평가하는 거야. 직책과 실력이 있는데 실력이 낮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낮은 거로 평가하잖아요. 있으면 뭐해? 실력이 없는데. 야, 그 자리에 부모가 아들을 그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거냐? 당신은 부모도 아니라고. 뭐예요? 부모라는 직책이 있고 부모의 실력이 있는데 실력이 없잖아요. 그럼 뭘로 비난합니까? 없는 것으로 비난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성과에 기반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이 모습을 다 벗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나를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을 대우할 때 성과에 기반하지 않은 대우,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울이 못했죠. 사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일 것 같이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교수님 뭐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늘 뭐 카톡이나 이렇게 대화로 물어보면 늘 앞에 붙여주는 말이 있었어요. 존귀하신 서창희 전도사님, 존귀하신 서창희 전도사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전도사님, 존귀하신 우리 서창희 전도사님. 너무 듣다 보니까 진짜 내가 존귀한 건가? 계속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 존귀하지. 목사 될 사람 존귀하지. 점점 뭐가 이렇게 막 들어와요. 존귀한 거죠. 그냥 말장난이지 뭐 이렇게 하다가 존귀하신, 여러분 삶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망난이죠. 오늘 가서 말하십시오. 존귀한 내 아들, 존귀한 내 딸.
존귀한 사랑하는 나의 남편. 여러분의 삶이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실력 가지고 말할 것 같죠. 이건 제대로 좀 해라 너. 교회 오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교회에서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내 자녀, 내가 핏값을 주고 산 내 자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걸 알 때 성과가 안 난다니까요.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직책이 있죠. 여러 가지 것 중에 높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실력이 없는데 직책이 있어요. 직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선민이 서우 뭐 이렇게 정연이 보면 우리 때는 그 선생님들이 다 담탱이였어. 그렇죠? 요새도 그 말 쓰는 너무 촌스러운 말입니까? 담탱이. 왜 뭐 수학 온다, 영어 온다, 뭐 담탱이 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엄청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그때 늘 내가 고3 때부터 이거 했어. 존중하는 말. 선생님 오신다. 쌤은 괜찮은 것 같아. 쌤은 뭐 축약이니까. 근데 우리가 비하하는 말 하잖아요. 실력과 직책 중에 직책이 높습니까? 직책 불러주는 거예요. 직책과 실력 중에 실력이 높습니까? 실력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존중의 방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에 대한 약속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사울이 죽어도 아름답다고 평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이 빌드업을 해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의 헌신입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셨는가? 마음이 괴로우셨는데 그 마음의 괴로운 것으로 쓰임 받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가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고민이 있는데 십자가가 너무 아플 것 같다, 그거 아니었어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 내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이 마음이, 이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이때가 인간적인 마음이죠. 이때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하나님께 드린 게 뭐냐?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작게 마음으로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그 마음이 보여진 것으로 드러난 게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당장에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냥 매달리지,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결정된 것입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게 어디서부터 결정되었던 것입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을 때부터. 내 마음이 괴로우나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 마음을 정한 때부터 십자가가 이미 성공으로, 성취로 이미 보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십자가는, 예수님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까? 저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못 박히는데 버팁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참으셨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욕을 했는데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참으셨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런 성과, 버티신 것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도 능력이 부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내게도 능력이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아버지 앞에서 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진심의 그 마음이 드려지니까 이것이 십자가에서 그 마음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그 마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내 삶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도 하고 인생에 좀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도를 해야 될지 이렇게 뭐에 잡히는 게 없고, 뭔가 교회는 다니지만 방황하는 것 같은 내 인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읽고 있었는가? 표면적인 인도하시면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이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아내가 나한테 욕할 때, 상사가 나한테 한마디 할 때, 이 연봉이 너무 작은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새 마음 주시는가, 이것은 무시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괴로웠던 마음이 끄집어져서 열매 맺어서 내게 영생과 부활이 다가왔음을, 보장돼 있음을 내가 확신함으로 내 인생도 이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자본주의 웃음을 지으면서 억지로 승진하고 잘 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특정한 마음 주실 때 내가 그거 놓지 않고 그 마음만 따라가겠습니다. 괴롭지만 이 마음이 끄집어내져서 내 가정이 열매 맺고 이 회사 속에서 열매 맺고 분명하게 이직이든 투자든 바른 길로 이끌림 받을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마음이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웃음 그만 짓고 이 마음과 표면적인 일의 괴리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따라감으로 참된 진로의 인도하심을 받고 열매를 거두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